오늘 다시 시편 119편 잠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2절 말씀을 통해서 복됨의 증거 두 번째, 지난 시간에는 복됨의 증거 첫 번째 1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 안에서 행하는 자들, 여호와의 율법이 뭐냐 했을 때 율법은 비라고 그래요. 비,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것을 교훈이라. 근데 이 비는 생명과 같은 것이 만물을 살리는 생명과 같은.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복되도다. 두 번째 이 토라라고 하는 율법의 개념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이 토라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라. 예수님의 사역이 세상에 오시는 것, 그리고 오셔서 죽으시는 것,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망을 극복하시고 부활하시는 것, 살아나심,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만유의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토라,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생명이라, 생명. 세상에 참 생명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심이 또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러니까 평생 살아가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서 여호와의 율법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복되도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감당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누리는 사람이 복되다. 그래서 이제 복되도다. 이 말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이라고 그랬죠. 참 복되십니다. 당신의 삶을 보니까 참 복되십니다. 근데 그 삶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여호와의 율법 안에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복됨의 증거. 두 번째 복됨의 증거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이 이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한 단어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 중에 다이아몬드라는 게죠. 다이아몬드와 같다. 말씀은 뭐와 같다고요? 다이아몬드와 같다. 어떤 측면에서 다이아몬드와 같으냐면은 다이아몬드의 다양한 빛. 그래서 이제 다이아몬드를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빛을 비추면은 그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굴절이 되고 반사가 되는데 그 각도에 따라 굴절되고 반사되는 것이 다양한 빛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원석 다이아몬드는 하나인데 그 다이아몬드 하나를 가지고서 다양한 빛을 발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의 여러 각도에서 보면은 다양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119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이라 토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토라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여호와의 증거라 해서 증거, 에다라고 하는 증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자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편 119편에서는 여호와의 명령이라, 명령 또는 계명, 미츠바라고 하는 단어로
여호와의 명령, 계명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율례라 해서 율례, 법도 또는 율례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건 호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호크. 또 여호와의 판단, 여호와의 법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또 하는 이것은 하나의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다양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 각도에서 그리고 또 3절에서는 이제 여호와의 도라,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도라,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19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데 이 복된 사람들의 하나의 그 증거가 뭐냐면은 오늘 2절에서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되다. 어떤 사람이 복되다고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되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라.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는데 그 지킴의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는 자들은 그 안에 이면에 뭐가 있냐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잠시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증거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에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증거하다 또는 반복해서 말하다. 이런 이제 동사의 우드에서 파생된 명사가 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다. 근데 이 우드에 증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키 문자가 뭐냐면은 사람의 눈과 그다음에 문입니다. 문. 사람의 눈과 문. 그러니까는 이 사람의 눈을 통해서 뭐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증인들은 뭐 자기가 목격한 것을 보고서 그 목격한 것이 이제 머릿속에 인식이 되잖아요. 그 인식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증거하다라는 게 증인으로서 이 증언하다, 반복해서 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기 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여기는 들었다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증언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증인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자기의 죄를 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19장 5절에도 보게 되면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죄에 대해서 증언할 때에 한 사람의 증인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두 증인이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법도 물증주의라 그래요. 물증주의. 어떤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럼 그 사건에 대해서 판단할 때에 당신이 그것을 잘못했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 죄에 대해서 확증하는 증거물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얘기하고 뭐 추측을 해서 또는 모든 심정이 다 저놈이 죄인이다, 저놈이 잘못했다라고 인식이 된다 하더라도 그 물증이 없으면은 판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그 증거물이라고 하는 그 물증이 있어야 된다. 왜 그렇게 했겠어요? 이 사람이 말로써 위증을 하면은 증거가 없는데 그렇게 하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확정적인 어떤 물증을 가져다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울 때에도 마찬가지라. 한 사람이 모함할 수도 있고 잘못된 증언을 할 수가 있으니까 두세 사람이 확실하게
거기에 대해서 확증하라고. 그러니까 눈으로 본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증거하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문자적 표면적인 의미에 있어서 증거하다, 증언하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이게 이제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달렛이라고 하는 문이라고 하는 문자는 지성소의 문을 가리켜요. 여기에 이제 저기 성막 지도를 그렸어요. 제가 계속 말로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구조인지를 도대체 감을 못 잡으니까 여러분 보기 왼쪽에 보면 성막 평면도입니다. 평면도. 그래서 저기 사방으로 말뚝이 세워지고 거기에 이렇게 천으로 막습니다. 그게 이제 말뚝이 전부 다 60개가 박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뜰로 들어가는 문. 그래서 뜰로 들어가는 문을 샤르라 이렇게 샤르. 그리고 샤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첫 번째 나오는 게 6번이라고 되어 있는 번제단이 나와요. 그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잡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이 제사장들이 그 물두멍 5번이라고 하는 물두멍에서 손을 닦고, 그리고 이제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요. 그 안에 성막. 그 성막으로 들어가는데,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성소의 입구가 기둥이 5개로 되어 있어요. 저 입구가 5개로 되어 있는 저 성소의 문을 가리켜서 페타흐라 그래요. 문인데 우리 성경에는 다 문으로 번역되는데 원어는 달라요. 앞에서는 샤르라 그리고 성소의 문을 통과할 때에는 페타흐라 그래요.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떡상. 진설병상이라 떡을 6개씩 해가지고 2줄로 이렇게 쌓아놓는 떡상이 있고, 그 맞은편에는 촛대가 있습니다. 촛대. 그리고 정면에는 분향 향을 피우는 단이 있어요. 그리고 금향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금향단을 지나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거기 휘장이 있어요. 휘장. 막으로 4개 기둥으로 돼가지고 막이 쳐져 있는데, 그 휘장을 통과해서 들어가면은 지성소라고 하는 가장 거룩한 곳이다. 지성소라고 하는 게.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의 문을 가리켜서 달렛이라 그래요. 달렛. 그러니까 3개의 문이 나오는 거예요. 샤르와 페타우와 달렛이라고 하는. 그 달렛이 뭐냐면 문자로 문입니다. 문.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 같은 데서는 이 문이라고 한 달렛을 페이지 쪽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들어올 때 문을 이렇게 열고 닫잖아요. 경첩이 달려 있어서 이렇게 열고 닫고, 우리가 책장을 넘기면 어떻게 닫아? 꼭 저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페이지 쪽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펴면은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저게 이제 이 지성소의 문이라는 거예요. 달렛이라고 하는 지성소의 문. 그 지성소의 문 안으로 들어가면 법궤라고 하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언약궤 위에 덮고 있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래요. 속죄소. 거기에 이렇게 2 그룹이 마주보고 천사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1년에 한 번씩 만나겠다.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가 어디냐면 저 지성소 안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에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증인, 증거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은 저 달렛이라고 하는 지성소의 문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드러내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증거가 뭐냐면은 저 지성소의 문을 우리에게 드러내서 보여주는, 그것이 여호와의 증거라고 하는 증거. 그러면 저 지성소 안에서 결국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죄인과 하나님이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다 상실됐던 모든 것들이 다 다시 회복이 돼서 하나님과 만난다라고 하는 게 지성소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증거 안에서 여호와의 증거들을 행하는 자라,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는 자들이래.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는 자들. 그럼 여호와의 증거를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요. 양손에 두 돌비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 손에 있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의 돌판을 뭐라고 이야기한? 증거판이라. 증거판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증거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증거의 구체적인 히브리적 개념의 히브리 언어의 개념이 뭐냐 하면은 지성소의 문을 틀어내 보여주는 거예요. 지성소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 그러면 이 증거판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모세의 양손에 들려준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그 지성소의 은혜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증거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법, 토라, 어떤 딱딱한 이거를 지키지 아니하면은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세상적 규범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그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이라고 해요. 이 토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드러내주고, 지금은 이 증거라고 하는 다른 각도에서 이제 이 지성소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이게 여호와의 증거라. 그래 여러분들, 모세가 가지고 있던 돌비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해 주냐면은 이 지성소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증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그랬어요. 이 증거판을 어디에다 두라고요? 저 궤 속에, 지금 저 지성소 안에 있는 그 궤 안에다가 또는 그 궤 앞에다가, 언약궤 앞에다 두라, 언약궤 속에 두라고 하는. 그런데 저 궤를, 저 언약궤를 출애굽기 26장 33절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저 휘장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네 기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휘장으로 이렇게 늘어뜨린 후에 그 지성소 안에 증거궤를, 거기 이제 궤를 가리켜서 증거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랬어요. 저 언약궤가 무슨 궤라고요? 증거궤라는 거. 증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달렛이라고 하는 지성소의 문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우리들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원수가 돼서 하나님께로부터 추방됐던 우리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지, 그것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이 지성소라고 하는, 그 지성소의 은혜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그래서 저 언약궤라고 하는 저게 증거궤라. 증거궤. 저 증거궤 앞에 또는 증거궤 속에다가 뭐를 두라고요? 이 돌비를 갖다가 두라. 이 증거의 판을 갖다가 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십계명도 증거판이요, 저 언약궤도 증거의 궤고, 그리고 저 언약궤가 들어가 있는 저 지성소, 저 성막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증거의 성막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민수기 1장 50절 53절 말씀에 보면은 레위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증거의 성막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저 성막 사방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진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7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 장막 안에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과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냐 하면서 모세의 권위에 막 도전할 때에 각 지파에 이제 그 우두머리들의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어디에다 갖다 넣어요? 저 증거의 장막 안에다가, 증거의 장막 안에 저 법궤 앞에 갖다 놓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장막, 저 성막을 가리켜서 증거의 성막이라 또는 증거의 장막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중요한 것은 이제 저 지성소라는 지성소 안, 법궤 안에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9장 3절 5절 말씀에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냐면은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는데,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는데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저 언약궤가 뭐로 쌓여 있다고요? 둘러쌌다고요?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저 언약궤 속에다가 뭐를?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는 어느 순간에 없어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돌비만 있었다라고 역대기에 보게 되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언약궤 속에 세 가지의 하나의 그 물건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 가지, 만나와 그리고 싹이 난 지팡이와 그리고 뭐가? 돌비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것을 뚜껑인 이 속죄소가 덮고 있다는 거예요. 저 뚜껑을 가리켜서 속죄소라, 속죄소. 어떤 자비의 자리, 영어로 mercy seat이라고 하는 자비 자리라고 그러는데 어떤 그 정확한 개념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저 이 속죄소의 개념은 덮다라고 하는 동사, 카파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카포레트, 속죄소라고 하는 그 덮다, 달랜다, 진정시킨다, 막 분노와 이 열이 난 것들을 진정시키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의 감정을 달랜다, 이런 개념이죠. 어떻게? 뚜껑을 덮어가지고 뭐로 진노가 발생해요? 죄로. 그럼 만나가 상징하는 죄가 뭐냐 하면은 원망이에요, 원망.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왔을 때에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내 가지고 굶어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죠. 온 백성이 다 모세를 대해서 원망을 해요. 원망. 이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요소다라고 해요. 우리는 얼마나 원망이 많습니까? 남 탓 많이 하고 핑계 많이 대고 원망. 그 원망이라고 하는 죄, 그 죄를 상징하는 만나라고 하는 게,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그거는 이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역의 권위의 거역, 권위를 거역하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거역하는 그 죄를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두 돌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죄가 뭐냐 하면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그 시내산 밑에서는 뭐를 했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하면서 춤을 추고 난리 법석을 떨었어요. 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래서 이 모세가 거기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십계명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죠. 다시 이제 모세가 다듬어 가지고 올라가서 다시 받아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것을 지금 법궤 안에다가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의 모습이 뭐냐? 우상 숭배라. 그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게 우상 숭배.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우리 우상 숭배. 꼭 우리가 무슨 다른 종교를 가져야지만이 우상 숭배다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냥 종교성이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을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추구할 때 그게 우상 숭배가 돼.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이 궁극적으로는 우상입니다. 이 세상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에 있어서 나의 나됨을 좀 더 화려하고 멋있게 성공적인 사람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온갖 모든 것들을 다 추구하잖아요. 그 자체가 우상 숭배라. 우상 숭배. 그게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은 간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 우상 숭배의 죄가 그 안에 들어갔는데 그것을 가리웠다, 덮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덮고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요. 속량. 이제 카포렛이라고 하는 이 속죄소의 의미가 덮다, 가리다, 속량하다 이런. 그러니까는 이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만난다라는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여러분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만남이에요. 정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과 만남 이게 뭔가 지금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은 너무 추상적으로 이 감이 안 잡혀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난다 할 때에는 내가 만났다 했을 때는 그 만나기 전서부터 뭔가 막 이제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고 내가 초청이 되고 그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로 인해서 막 흥분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만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없어요. 도대체 뭔지. 근데 오늘 여기 본문 속에서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들 복되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정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그리고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인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라. 왜? 만나. 만날 수 없는 불가능해. 이 상태에 있었던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이 만남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그리고 이 지성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과 하나 돼서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소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여호와의 증거가 뭐냐면은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다 가리워지고 덮여졌다는 거예요. 우리 죄가 제거됐다라고 하는 선언. 내 죄가 속죄소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내 죄가 다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진정이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저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과 유일한 만남의 장소가 어디냐면 저 속죄소 위라는 거예요. 속죄소 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속죄소라고 하는 중보자가 필요하냐면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요소도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이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원수됐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예수의 피를 가지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 막힌 담을 허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마가복음에 보면은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 성전 휘장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저 성소와 지성소 안에 가로막혀 있는 그 달렛이라고 하는 지성소 문의 휘장이라 휘장. 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저 휘장은 출입금지, 아무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는 출입금지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출입금지의 그 표지판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면서 이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활짝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들을 책망할 것이 없는 흠이 없는 자로 그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성소의 증거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시고자 하는 그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은 문이 열리니까 누가 나온다 그랬어요? 아들 예수가 나온다 그랬어요. 다바르. 앞에 달렛이라고 하는 문이 있고 뒤에 바르는 아들입니다. 그 문이 열리 아들의 문에 아들의 문. 그냥 그림 언어를 가지고 보면 여기 지금 그림 뒤에 배경 그림이 있잖아요. 문이 있는데 쭉 나오잖아요. 십자가가 보이잖아. 십자가가 아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는 다 이 달렛 페이지를 넘기니까 누가 나와요?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들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근데 이 아들 예수의 가르침 이게 토라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만유의 주가 되셔서 통치하시는 왕권에 대해서 이 말씀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토라 율법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에요. 이제는 그의 증거라 여호와의 증거에다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의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드러내 보여주는 게 여호와의 증거라고. 이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복되도다.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나차르라고 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칭하리라 그러죠. 나사렛. 그 나사렛이 지금 이 나차르라고 하는 단어. 지키다라고 하는 것. 간수하다, 보호하다, 망본다라고 하는.
근데 이 나차를 지킨다라고 하는 이 언어의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탐색해서 추적한다 이런 말. 예수 그리스도를 탐색해서 추적하는 것. 이 나차르라고 하는. 그런데 이 나차르의 구체적인 또 의미가 뭐냐면 생명의 반석이라. 생명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반석으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생명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수라니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반석이신. 근데 생명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종이라. 이게 나차르 내가 지킨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킨다라고 하는 그 지킴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추적하는 것인데 그 어떤 그리스도냐면 생명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적하는 거예요. 이게 지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자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킨다라고 하는 이 나차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 열매 맺다는 꽃을 핀다는 거예요. 뭐를? 예수 그리스도를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자들,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성소의 계시를 통해서 드러나 보여줄 때에 그 지성소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꽃 피우는 자들이라. 구속의 은혜 속에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꽃 피우는 자들, 이게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자들이 복되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다이아몬드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빛의 이 비침이 다양한 각도에서 비춰지고 있는데 이 증거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는 자들,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탐색하고 추적하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생명의 반석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꽃 피우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곧 전심으로 여호와를 증거를 지키는 자들은 누구냐면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라. 여호와를 찾는다라고 하는 말이 따라시라고 하는 거예요. 지성소의 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다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누구냐면은 지성소의 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따라시라고 하는 이 찾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궁핍하다. 뭐에 대해서 궁핍하냐면은 달렛이라고 하는 지성소 문에 대해서 궁핍하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궁핍한 자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지성소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궁핍한 자들, 근데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궁핍한 가난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지성소의 달렛의 문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여호와의 증거라. 이 지성소의 저 달렛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의 증거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증인 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누구의 증인 되라고요? 예수님의 증인 되라고. 우리 모든 삶은 예수님의 증인 되는 거예요. 내가 구속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어떻게 가게 됐는지, 영원한 생명의 복이 무엇인지,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와
하나님 주신 기쁨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라고,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모든 성경이 다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에 너희는 내 증인이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랬어요. 증인. 여러분들은 뭐를 간증하시겠어요? 예? 여러분들은 무엇을 간증하시는 사람 되시겠어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믿었더니 하나님 내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됐어요. 내가 지금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런 증인하시겠어요? 무슨 증인하시겠어요? 그건 헛된 거예요. 헛된. 세상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를 가지고 증거한다. 헛된 거예요. 우리들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나를 다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아들 되게 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은 다 간데 없고 예수 그리스도 구속하신 주만 보이도다. 오직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생명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해도 도대체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기가 어려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증인되라고,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다 나 때문이라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다시 에덴 동산의 원상태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정상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누가 복된 자들입니까?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는 자들, 그들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라. 근데 하나님과 만남, 영생의 생명에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 구원의 기쁨, 그 감격,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